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자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영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의 부활의 영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다시 살아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우는 것보다는 허물어뜨리기가 쉬운 일이죠. 세운 것을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울 때에 들인 수고와 같은 수고를 계속 해야만 소위 세운 것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쌓는 일보다 성을 지키는 일이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을 쌓는 일은 더 힘든 일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상처받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성은 무너졌습니다. 유다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가적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남의 땅에서 포로살이의 삶의 날들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는 일, 눈물 흘리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은혜가 있었지. 오늘 예배 시에 낭독해드린 시편 말씀, 이 바로 그때의 포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노래죠.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편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사로잡아갈 때에 유다 땅에 있던 모든 고위 관료들과 부자들과 고급 기능인들은 모두 다 잡아갔죠. 종교인들까지. 성전에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의 흥을 돋구는 술자리였겠죠? 거기에서 너희들 전공이 노래하는 것이니 여기서 노래 한 자락 해봐라. 하나님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들의 권주가로 부르라고 할 때에 그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과 탄식과 눈물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냘프지만 그러나 처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제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은 정말 있는 것인가? 모든 소망들이 사라져 갑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조차도 고갈되어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 통치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유다 포로들의 귀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들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의 운명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을 시작하였던 에스라서의 내용과 배경에 해당합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후기, 포로 귀환 시기의 유대 백성의 역사적 정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일찍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다들 잡혀가게 되죠.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동일합니다. 단지 좀 빨리 망했느냐 늦게 망했느냐 밖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고된 노역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세월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포로살이를 하는 동안에 국제 질서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5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패권국이 된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과 다른 차이나는 식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식민지에 속한, 비지배지에 속한 다른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배려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사람들도 끌고 가고 물건도 약탈하고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 쌓아두는 그런 식의 통치를 했습니다만 이 페르시아를 시작하는 이 고레스는 각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내려진 소위 명령이 이 본토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에스라서가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되고 있죠. 에스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7장부터 시작하는데 에스라의 등장으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전반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에스라서 묵상하시면서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안 계셨습니까? 예, 아직 에스라가 오기 전에, 에스라가 이 고국 땅에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고레스에서 이 아닥사스다까지는 약 8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먼저 앞에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회복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제일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차대한 과제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에스라 앞에 무슨 책이 있죠? 역대기 하가 있죠, 그죠? 역대기 하의 제일 마지막 맺은 말의 두 절이 에스라의 시작 세 절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에스라 책은 역대기 이후의 역사를 이어주는, 소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시대로 넘어오면서 두 권으로 분철됐어요. 한 권은 에스라, 한 권은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권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 권이었던 이유는 두 개 다 동시대의 동일한 사안, 동일한 역사적 배경, 동일한 회복의 목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이후에 소위 고국 정착기, 이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본토로 귀국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났고 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 같은 것을, 역대기를 읽으면 특히 유대의 역대 사략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조선 왕조실록 같이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인물을 가진 자가 있고, 그래서 되어진 일들을, 굵직굵직한 일들을 기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이후 시대부터는 그것이 없어져요. 물론
국가라는 틀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 기록이 비교적 없는 반면에 이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소위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 또 유대교를 형성하던 모든 뿌리가 바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생각, 또 어떤 태도, 또 어떤 경건의 모습, 어떤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서의 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왕국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돌아온 회복기,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정착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간 삶의 자리에서 나온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국가 이스라엘 시대와 달리 비교되는 뚜렷한 변화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멸망 이유가 우상숭배였죠. 그들은 고질병처럼 이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죠? 경고를 받고 받아도 계속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그것 때문에 국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후로는 포로기를 거치고 포로기한 이후 다시 재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놀랄 만큼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레르기 증상을 가지면서 증오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시작해서 왕의 통치를 갈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 안에서 안전을 구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이들은 제사장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또 율법책을 통해서 가르쳐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했는데 이 시대 이후에는 아주 지나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소위 신약시대에 만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범하느냐 어쩌냐 하는 것들을 율법의 적용 같은 것들이 소위 지나칠 만큼 말씀의 문자적 작구에 집착하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몇 킬로 이상 들면 범하는 것이고 거리를 얼마 이상 걸으면 범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던 이전에는 그들은 남쪽에 줄을 대어야 하나 북쪽에 줄을 대어야 하나 자신의 국가의 운명을 언제나 소위 외교적 수완을 통해서 모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후에 이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뚜렷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이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다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서 이전에 걸어왔던 길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한 결과로 이들이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포로 후기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궁극으로 가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하기는 했는데
옛날 그 모습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반대쪽 극단으로 가버리는 오류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포인트가 바로 이 시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시기는 보다 본격적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이런 역사적 과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성경적 상상력,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상상력이 점점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에게는 출애굽의 구원 경험이 그들이 아는 구원 경험의 핵심이요 요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로기를 거치고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거를 거치면서 소위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에스라의 경우에 보니까 한 4달 동안 왔더라고요. 이 거리를 5만 명씩 되는 무리들이 돌아오는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KTX를 타고 가겠습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가겠습니까? 아마도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해 가던 그런 행군을 방불케 하는 또 다른 긴 행렬이 되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제2의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민족 대이동의 경로에 제일 앞장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 문장이면 끝나네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고 땅도 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곳에서 그들은 그냥 산 목숨 살아야지 하는 식으로 비참한 생존에만 매달린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또한 거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해서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도 잃어버리게 되었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조차도 과거의 자신들이 불려졌던 명칭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제국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아니고 혁명을 통해서도 아니고 민중 봉기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당대 최강 제국 지배자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맡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운이 좋다.
이것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의 다가 아닙니까? 그죠? 운이 좋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셨다.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남북의 상황이 세계를 주시하고 있죠. 아무 말도 듣지 않는 두 리더가 곧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리더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이런 역사적 시점에서도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해 놓으셨던 일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일이다. 예레미야 50장 9절 1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때가 차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또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은 이 예언을 귀담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마다 이 때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닥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진정한 회복이 되어서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회복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예배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예배의 회복을 말할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제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무너지고 황폐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먼저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철저히 붕괴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회복합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예배 의식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번제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에 이들은 모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박 집사님이 이 곡을 성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터를 닦아놓고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예배할 수 없겠구나. 우리는 그런 삶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겠구나 생각하던 그들이 이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인 것을 보면서 그 기초 앞에서, 그 터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한 내용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기도하는 자리나 말씀을 읽는 자리나 찬양하게 되는 자리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이 자신의 고백으로 나올 때에 그 가운데 다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숨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의 슬픔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나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때 가졌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군대에서 이걸 하죠. 그래서 군생활 동안에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어떤 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서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주일은 돌아오는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안타까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아픔을 70년 동안 겪었습니다. 7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7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죠. 우리 중에 아무리 신실하고 소위 영역이 센 성도라고 할지라도 한 서너 주만 예배에 못 오게 하고 아무데나 찾아다니세요. 한 서너 달만 예배를 막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은 그래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 구약의 성전 예배에 대한 경험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예배 속에서 드리던 그 감격, 그 격정,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파토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두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틀을 놓으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배신자가 비록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고 돌아서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도망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그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것을 그들은 성전토를 놓고 함께 감격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이 기쁨의 반응은 모두가 가지는 공통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대성통곡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이전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 늙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 웅장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여지는 성전터는 생각만 해봐도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터 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옛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터만 놓고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터져나는 울음이 대성통곡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은 지금 건축되어질 이 성전이 결코 완전한 성전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곡의 눈물은 한편으로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아닌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는 소망의 여지를 남깁니다. 지금 지어질 성전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이 터를 놓는 순간에도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쉬움이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훗날 지어질 헤롯 성전을 통해서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쉬움은 우리의 완전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포로 후기에 귀환한 이다 백성들의 역사와 시야는 언제나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시야보다 더 깊은 갈망으로 그들에게 발전된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 아닙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약 16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16년이 걸릴 만큼 대공사가 아니었고 사실은 그 대부분의 기간을 그들은 손을 놓고 지낸 것입니다. 털을 놓고 손을 다 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자들의 반대요, 두 번째는 귀환한 사람들의 내부 사람들 속에 있는, 귀한 자들의 사람들 속에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세력,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외부에서 다가올 때에 우리는 보다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 적들이 우리 내면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점점 잠들어가는데 마치 개구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개구리를 비커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물이 그럴 때까지 안 튀어나간다고 하죠. 뜨거운 물에 그냥 던지면 바로 튀어나가는데 온도가 서서히 변하면 그냥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마치 개구리가 비커 속에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잠들게 하고 점점 무기력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주저앉히게 되는 그런 식의 공격이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언제나 승리하는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 현재의 교회입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다가온 외부의 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성경은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을 때에 아수르에 임한 이민 정책으로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은 여러 이방인들, 심어진 이민족들과 상호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고 상호 공존하고 서로 딸도 아들도 주고받고 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귀한 공동체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선택하고 적당한 것을 선택하고 혼합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 소식을 듣자 우리도 너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끼겠다.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거절당한 그때부터 그들은 사사건건 선정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힘빼기 작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고소와 고발, 그리고 행정 담당자들의 관료들을 매수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기까지 하지요. 우리도 함께 건축할래 라고 한 사람들의 속내가, 그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 건축에 같이 하자는 이 제안은,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은 사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도전으로부터는 사실은 거절을 통하여서 막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그들의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귀한 공동체는 바로 힘을 모아서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일, 모든 사람들이 동의된 그 일,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고질병인 망각증이 도진 것입니다. 고토에 돌아온 기쁨도 잠시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 감격하던 것도 잠시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던 그 모습도 잠시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귀한 공동체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입주만 딱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입주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버려진
황무지와 같은 땅을 마치 개척자처럼 다시 땅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시편 147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귀한 공동체가 밭으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을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호구지책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그 땅에 다시 적응해 나가고 그곳에서 생존을 위한 전투에 몰입하느라고 이 그들이 동의한 최우선의 1순위, 최우선순위, 이것에 대한 동의, 이것에 대한 필요성, 이것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사역을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처음 그들의 공사를 멈추게 한 것은 외부의 적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랜 동안 15,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버린 것은 바로 그들 내부에 있는 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전투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모습만 잃어버리게 됩니까? 교회의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사작용을 하느냐 마느냐 아닙니까? 교회가 숨쉬고 있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전투가 수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전투 공동체의 성격을 잃어버리면 마치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리죠. 모양만 있고 실제적인 생명은 없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무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의 감격 후 다시 긴 잠수로 들어가는 침체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불러내신 것은 고국 땅에서 땅이나 파먹고 있으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죠. 단순히 생존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망각했죠. 자신들의 소명을 망각한 것이죠.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를 망각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망각해 가고 있죠. 처음 돌아올 때의 감격을 망각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대언케 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에스라 6장 14절에는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 두 구절의 말씀만 보면 두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다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지 알 수 없죠. 이들이 나가서 자 이제 우리 집중하고 우리 하던 일 계속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다행히 우리는 얼마 전에 학개와 스가랴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는 그 책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직격탄을 날리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자들은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전대에 넣고 쌓아도 구멍 뚫린 전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것이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학개만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고토로 돌아왔는데 다시 여호와 앞에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성전틀을 놓고 감격했지만 이들의 삶의 자리는,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리고 고개를 돌린 자리고 그들의 시선은 딴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진노를 따라가지 말라.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과거에 받은 심판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재건될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상상력을 스가랴는 열어줍니다.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동작전이 두 선지자의 협동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회복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역사를 움직이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다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다시 선지자들을 일으켰어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돌아온 자기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축복의 자리에 그 삶이 다시 정리되고 그 삶이 다시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인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이루시는 주권자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삐뚤어져가는 우리의 시야를 매일 교정하고 매일 조정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정의되고 재조정되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 무너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처받고 넘어진 자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안고 있다가 쓰러져 낭망하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나갈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